조용히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 주셨으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 주의 막대기로 지켜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 누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호흡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면 셀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더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도 살지 못했고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로 죄를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령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살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살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그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장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소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장래. 주님의 섭석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쥐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진행물은 주님의 성신 노래하구나.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밖에 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있을 동안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자녀인으로 주의 성령님 항상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영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시와 때를 따라서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시간도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아버지께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목소리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라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생수가 칼칼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도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풍성한 교회를 세웠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수가 멈는 교회에 차가 넘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이웃과 이 통탄 지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사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 어두운 세상 맛을 잃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세상에서 주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회개자복 통회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간구하니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하루빨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겸손하게 위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이여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혁교 목사님은 저희 대학 후배가 일산에서 교회를 저도 잘 아는 후배인데 40대 초반인데 개척을 했어요. 근데 너무 무리하다. 그때 뇌출이 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이제 거기 가서 잘하는 김용평 목사님 대학에서 이렇게 지도했던 제자나 마찬가지니까 거기 가서 설교하셨는데 지금 그 예배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럴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약으로 뇌출혈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니까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말은 좀 조금 어눌하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 주, 두 주 더 하실지 어쩔지. 그래서 지금 거기 예배인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카톡에도 올려놓았는데 처음에 회개기도가 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후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참회의 기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고 참회의 기도할 때 제가 먼저 대표적인 참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니라 은밀한 죄는 자기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범하는 죄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1절 반주가 나올 때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예배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들이니 찬양하시면서 헌금합니다. 나의 생명 어린이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물주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주 이름은 감사하는 10의 1조 성교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복을 수많은 사람들이 올려보내는 복의 통장, 복의 그 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하고 6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먼저 321페이지입니다. 스크린에 나오죠.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 또 6장 22절, 25절. 스크린 보고 교독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딱 멈췄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면 남궁불락에서 어떤 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내요. 정탐꾼들은 아주 은밀하게 여리고로 잠입하여서 마침 그 성벽 바로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잠시 멈추게 되는데 머물게 되는데 발각이 되었어요. 왜 발각이 되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여리고 백성들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저 요단만 건너면 바로 자기들의 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경계를 철저히 했겠어요. 그래서 발각되었고 여리고 왕은 이들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라합의 집으로 급파해요. 이게 도망갈 시간도 없어요. 들어와서 잠시 머물렀는데 발각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꼼짝없이 잡힐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겼기 때문에. 근데 참 숨긴 것도 절묘해요. 꼭 꼼꼼한 데 숨기면 아마 발각될 건데 마침 그때 기생 라합이 자기 집 옥상에 그 마 있죠. 3대 대마 이렇게 한 3 내지 6m 정도는 대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지붕 위에 널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을 지붕에 눕게 하고 그 위에 뭐를 덮었어요? 3대 이걸 그 나무 줄기를 그걸 쫙 덮어서 널어놓은 것처럼 있으니까 찾으면 알면 금방 발각되는데 설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숨기게 되고 체포하는 군사들에게 라합이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 2명이 왔는데 저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고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시 저희 집에 머무르다가 어두워질 때 성문을 닫을 때 나갔습니다.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쫓아가면 아마 그들을 체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군사들은 급히 정탐꾼을 잡으려고 달려가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나가고 나니까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2 정탐꾼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하는데 자 여호수아 2장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희를 선악에 대해서 체포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와 가족을 살려달라.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라합의 집이 성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라합은 이들을 붉은 튼튼한 줄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무사히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또 충고까지 합니다. 다 도망갈 길이 다 막혔기 때문에 좀 도망간 줄 알고 다 도망갈 곳은 다 군사들을 보냈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꼼짝 말고 이제 숨어 있다가 군사들이 물러가면 가라. 그래서 이제 이들은 라합의 말을 듣고 무사히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2 정탐꾼이 라합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를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항상 너의 창문에 매달아 놓고 우리가 쳐들어올 때 매달아 놓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놓도록 해라. 그리고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때부터 라합은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어. 이걸 아는 사람은 라합밖에 없어요. 여러분, 라합의 이 행위는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죠? 혹시라도 배반한 것이 발각되면요, 민족의 반역자 역적으로 몰려서 라합도 죽고 그의 형제도 죽고 친족, 관계되는 사람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왕정시대에 역적은 몇 대까지 죽습니까? 3대까지 멸족시키고 중국에서는 9대까지 멸족시킨다는 9대는 없어요. 친구들, 아는 사람까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역적은. 자, 그럼 라합은 왜 자기 민족을 배신하면서 자기 생명, 가족의 생명까지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겼는가?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에게 말한 그의 믿음의 고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1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라합은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라합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이건 뭐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주인도 되시고 여리고 성의 주인도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그대로 된다. 이 믿음이에요. 바로 이 믿음이 라합으로 하여금 민족을 배신하고 생명을 걸게 한 거죠. 뭐 무슨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배반하지 않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었대.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은 라합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라합의 믿음은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라합 자신을 살리고요, 그녀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25절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이 이제 여리고성을 쳐붓습니다. 근데 화살 한번 쐈습니까? 안 쐈어요. 하루 6일간 그냥 뺑뺑 여리고성 돌게 하고 7일째 7바퀴 돌고 외쳐라. 이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여리고성은 그 산 언덕에 지어졌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이게 점령이 불가능한 거의 그런 성이에요. 근데 그냥 뱅글뱅글 13바퀴 돌고 외쳐라 와 외치니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6장 21절 24절에 보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느냐? 모든 것, 남녀 노소 소와 양과 새끼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칼로 멸망시켰고요. 그 성을 허물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와중에 유일하게 그 죽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믿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라합과 라합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기생 라합, 그의 부모,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요. 그의 형제, 라합에게 속한 친지들, 그 다음에 라합에게 속한, 라합에게 관련된 모든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재산이든 하나도 빠짐없이 살게 되고 보존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라합의 믿음과 생명 구원을 히브리서 11장 31절이 이제 히브리서가 믿음의 장이잖아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요, 라합과 그가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은혜 외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라합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있다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자 보세요. 여자이고 이방인이고 죄인인 라합의 이름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죄송하지만 여자는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000명 있으면 남자들 성인만 5,000명 세우고요.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어린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500여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을 때 그 5,000명은 남자 수예요. 여자들 어린이 수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 거기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밖에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 밖에 다른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돼? 지옥의 땔감이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활활 불타는데 땔감 정도다. 이렇게 이방인을 멸시했어요. 거기다가 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옆에도 가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 라합은 누구입니까? 첫째 여자. 그것도 이방인. 거기다가 설상가상 아주 더럽게 취급하는 죄인하면 떠오르는 죄인의 상징 기생. 창녀와 거의 비슷한 거죠. 기생. 이러한 라합이 거룩한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기록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것을 넘어서 300%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세 가지 요건.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이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다시 말하면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라합이라는 이 여자에다가 이방인에다가 죄의 상징인 기생인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 이게 불가능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 귀하다? 믿음을 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믿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예.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도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 왼쪽에도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같이 달려서 죽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에서는 목을 쳐서 죽기도 하고 칼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는 사람은요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로 죽였어요. 십자가로. 그러니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달린 두 죄수는 가장 잔인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잔인한 죄를 지은 오른편 죄수가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중에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이제 간구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응답합니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른편 강도는 끔찍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고 있어요. 착한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같이 저기에 돌아가시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요 한마디 했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오늘 이제 죽으니까 오늘 네가 함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어.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아는데 그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왜? 예수님 자신이 지금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니까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만 귀하게 여겼어요. 그의 믿음에 가장 귀하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10대가 아니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잘 믿으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 친지, 이웃, 나라, 민족까지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1000대까지 가면 그래요. 자, 하박국 2장 4절 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의롭다 인치가 우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생으로 연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두 부르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주를 보는 눈이요, 주께 매달리는 손이며 주를 소유하는 능력이다. 풀어서 말하면 믿음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뭐라고요? 눈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손이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신 하나님을 딱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니까 믿음이 생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한 사람의 믿음이, 라합을 보세요. 한 사람의 믿음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부모의 형제와 친족의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 살렸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친족이 살고 더하여서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살리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가정까지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생명을 살리는 이 믿음을 비유로 한번 들어보면 믿음은 방패와 같습니다. 방패.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랬죠. 지금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서요, 우리를 죽여서 태워 없애버리려고 막 불화살을 마구잡이로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습니다. 사고도 나고 질병도 나고 문제도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도 실족하에 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면서 죽어가도록 하면서 불화살을 막 쏘아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은 완벽한 방패가 되어서 사탄마귀 어떤 불화살도 막아서 소멸시키고 꺼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왜 그러냐? 완벽한 방패.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비유로 들자면 탯줄과 같습니다. 탯줄. 자, 엄마 뱃속의 아이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어린이도 알죠. 엄마와 엄마 뱃속의 아이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고 엄마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생명의 능력이 공급돼서 그걸 먹고 뱃속에서 잘 자라고 생명을 유지하고 10개월에 울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탯줄은 아이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처럼 믿음은 탯줄과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은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탯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무한한 생명이 막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탯줄. 믿음이 뭐라고요? 방패와 같다. 어려우면 그거 생각하면 돼요. 사도행전 이제 27장 28절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보고서를 다녀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상소합니까? 대로마 황제에게,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상소를 하게 돼요. 로마 시민은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죄수가 되어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죄수가 돼서 압송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항해한 지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한 15일 정도 막 폭풍과 있고 그냥 배가 뒤집어 죽는 파도가 치고 해와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가만히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살아날 가만히 일도 안 돼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서 언제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니까. 밥맛이 있겠어요? 막 배가 하늘로 떴다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런 중에 죽음의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때 이제 바울이 소망의 말을 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여러분 안심하시고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요? 지금 뒤집어지면 다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지난 밤에, 어젯밤에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천사가 제 곁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바울에게. 하나님을 믿는 바울에게 맡겨주셨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폭풍 후 유라굴로 폭풍해서 아주 생 고생을 당했어요. 뭐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곡식이고 뭐고 이제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15일째 되는 날, 참 캄캄하죠. 바닷속에 15일째 되는 날 이들은 정말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고 모두가 무사히 멜리데라는 섬에 상주하게 돼요. 한 명도 여기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고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때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 276명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처한 276명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죽지 않고 생명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바울의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폭풍을 비롯하여 하늘과 바다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고 믿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응답하여서 바울과 그가 속한 276명의 생명까지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행기 탈 때 당당하게 말한다잖아요. 내가 이 비행기 타서 이 비행기 추락하지 않는다고. 교만일 수도 있지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살려주신다, 이 믿음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2영이라는 사람은 믿음은 죽음의 깊은 계곡을 건너는 다리를 세워준다. 우리가 이렇게 쫙 이제 인생길을 가다가 그 절벽이 수천 미터 절벽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면 떨어져 죽을 수 있는 문제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뭐냐? 촥 그 떨어지면 죽는데 무엇을 놓아준다고요? 다리를 놓아준다는 거예요. 다리를.
그래서 믿음이 죽음의 계곡을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건너 가도록 다리를 넣어주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형제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이웃도 살리고 이 동탄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아멘.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나의 생명까지 다스리시는 주인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신기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라합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중요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멸망시킬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듣고 믿었습니다. 듣고 믿었어요. 10절을 볼까요?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레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뭐라고요? 들었음이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라합도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는데 막 이집트에 막 전차고 병기고 막 추격이 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쫙 막고 있어요.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쫙 갈리시고 물벽이 그냥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설계하고 동풍을 벌어서 그냥 질퍽질퍽한 바다를 마른 땅에 되게 하고 쫙 한 200만 명이 건너가게 하시고 추격해 오는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바다 속에 있을 때 물을 어떻게 탁 합쳐가지고 흐르게 해가지고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하게 죽였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오는 중에 요단 이쪽에는 아모레 사람 시온과 옥 왕, 이 강력한 왕인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오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싹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라합은 아니 어떻게 바다를 갈려서 거기를 건너게,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건 어떤 위대한 왕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리셨으면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인이라고 믿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듣고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살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믿을 수 있어요. 들어야.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 믿음을 가지려면 귀로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으로 지금 전하는 설교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이제 책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펴서 눈으로 읽으면 듣게 되는 것이죠. 그죠? 말이 그렇잖아요. 눈으로 읽으면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들어가니까. 눈으로 읽으면서 듣고 들으며, 요즘에는 녹음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핸드폰 있고 자꾸 녹음된 말씀도 귀로 듣고 들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들고 자꾸 들으면 강력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무엇보다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음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일 말씀을 듣고 수요 말씀을 듣고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자꾸 들으면 믿음이 그 말씀이 자꾸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경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덮어두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하면 믿음이 생길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믿음은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덮어놓고 말씀을 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근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믿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진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인이 되는구나. 내 삶을 다스려 주는구나. 이게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 위대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막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보호하는 장면, 그죠? 기도하면 막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기도하면 막 우박을 떨어뜨려 주시고, 기도하면 지구자전이 멈추는 그런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잊고 있다 보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쫙 나에게 믿음이 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예. 찬양 이 눈에 아무 준 거 아니 비오고 545장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든도 아니 되어 믿음 나를 가지고 손을 걸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예수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근거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저와 주 안에서 옛거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예수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님의 거룩함을 두고 행세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위한 좋은 약속 믿는 너에게 잊지 못할 곳으로 내려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예수 버리고 걸어가세 나 위에 아무 증거 없어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예수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이웃과 친구와 이웃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주천과 온 세계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이시고 다스리신 주이시고 나의 삶의 주이시고 내 생명의 주이시고 온전히 믿게 될 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아버지여 나를 공격하는 모든 죽음의 문에서 나가는 방패가
믿음의 탑주가 되어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이 그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흘러 들어올 때 아버지 모든 죽음의 쓰레기 나의 삶에서 물려가고 아버지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강건한 삶을 살게 되고 영생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살고 아버지 나의 가족 친지가 살아나고 아버지 그 믿음을 통하여 나의 이웃이 살아나고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고 이 지구 천지 살아나고 온 지구 세계가 아버지 나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주례로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녹음된 말씀을 듣고 들으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설교 말씀을 부지런히 집중하여 듣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을 추리는가나 성령의 설교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주례로 묵상하고 아버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고 들음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